7월 2일 목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23절로 마지막 절 3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23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목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그 22절까지 어제 말씀을 본 이 느헤미야 9장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어제 말씀까지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회고하는 언약갱신의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었다. 그 앞부분 어저께까지 보셨던 우리가 봤던 22절까지는 창조주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 것, 출애굽 구원의 역사, 광야 생활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것이라면, 오늘 본문인 23절로 마지막 절 9장의 후반부는 가나안 정복 이후부터 바벨론 포로 그리고 귀한 공동체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불순종을 대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불순종, 배신, 배반, 그것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대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은 의로우셨고 우리는 범죄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는데 우리는 신실하지 못했다. 이러한 고백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 자, 23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는 약속의 성취다. 그들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번성,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그렇게 번성케 하셨어요. 그래서 24절 보시면 그 자손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가나안 정복은 단순한 군사적인 어떤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임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고, 가나안 정복의 주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주체가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25절에는 약속의 땅의 풍성함이 묘사되어 있어요. 견고한 성읍, 기름진 땅, 우물, 포도원, 감람원, 과수원. 근데 이 풍성함은, 이 표현은 신명기 6장에서 가나안 땅 정복을 약속하실 때와 거의 똑같이 묘사가 되어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실현이었다. 성취였다.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배불리 먹어 살찌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타락의 전조 증상이 보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반드시 신앙생활, 신앙의 유지를 보장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점검해야 되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26절로 31절까지 해서 반복되는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악상을 그리면서 언급하면서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이 부분은 26절로 31절까지 해서는 사사 시대부터 왕정 시대까지 역사를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보시면 그들이 오히려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셨지만, 언약을 지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했어요. 배신했어요. 특별히 세 가지의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과 타락을 설명합니다. 순종을 거부했다. 율법을 등 뒤로 던져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다. 이 표현이 나와요. 이거는 단순히 실수한 게 아니라 의도적인 배신이고
반역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는데 27절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복을 시키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사기를 우리가 읽고 배웠지만 사사기에 나오는 반복적인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를 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그러니까 부르짖어요. 회개해요. 구원해 주셔요. 그 다음 뭐예요? 다시 죄를 져요. 이 반복적인 패턴이 근데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죄악의 이 고리를 패턴을 우리가 끊어야 돼요. 이걸 끊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고 예배 생활이고 기도 생활이라고 경건 생활이고 28절 보면 평안함을 얻은 후에 다시 악을 행하여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몰라요. 인간은 고난받으면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평안하면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려고 힘쓰고 했어요. 29절 봅니다. 주께서 경계하여 율법으로 돌아오게 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요. 경고해요. 돌아오라고 말해요. 그러나 백성은 듣질 않아요. 교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에 하나님의 오랜 참으심에 하나님의 긍휼이고 은혜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 수백 년 동안 선지자들의 경고를 아주 넉넉한 시간 동안 경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듣질 않아요. 그런데 또 우리 하나님은 그 하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31절 그러나 주께서 긍휼이 크심으로 이 느헤미야 9장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의 긍휼이 크심. 하나님은 진노하셨지만 징계하셨지만 버리지 않으셨어요. 왜요? 언약하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 그래서 32절로 37절까지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제 이 회개의 기도는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가게 됩니다. 32절 보시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품과 신앙을 먼저 고백해요. 33절 보시면 이 느헤미야 기도의 핵심 고백 주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주는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과 현재의 어려움을 바벨론 탓이나 페르시아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저들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34절과 35절에 보면 왕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 모두가 죄를 범했다고 고백을 해요. 리더십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도층이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36절 귀화는 했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우리가 오늘 종이 되었나이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 있음을 표현을 하고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주관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페르시아 왕이 너네 돌아가라 해서 귀환은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페르시아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고 여전히 종이다. 즉 완전한 회복은 아직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적인 소망을 완전한 회복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라는 표현을 합니다.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면서 끝이 9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백성과 지도자와 제사장, 레위인 모두가 참여했습니다.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려고 견고한 언약을 하나님과 세웠던 우리 조상들이 세웠던 그 언약을 이제 다시 새롭게 견고하게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9장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망각에서부터.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죄는 종종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서 실수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계속 읽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계속 듣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표현이고 은혜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의 죄보다 크다라는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참된 회개는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자기의 책임을 인정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 탓하지 않았고 열강,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탓을 하지 않고 조상 탓을 않았습니다. 조상 탓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참된 회개는 새로운 순종의 결단으로 이어진다는 것. 이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반복된 그 패턴, 죄짓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용서받고 다시 죄짓고, 이 반복된 패턴을, 죄의 고리를 끊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오늘이 되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긍휼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완성하신,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잊지 않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파수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생명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긍휼을,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고 전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오늘을 살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